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다 함께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통합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사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빛과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나를 광야 족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김영우 전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항상 저희를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저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인 양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다루고 함부로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또 무더위로 인해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세계가 이 어려운 시기와 무더운 여름을 안전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해주세요.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전해 듣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의 마음도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친구 삼아 주셨음을 아이들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1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연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
내게 오라시니 주님도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닷물 걸어가리라. 주님도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조상님 덕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배우 송일국 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 한참이나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할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역사 대장정 기념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조상덕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톡톡히 느끼고 있습니다. 배우 송일국 씨는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이자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동 씨의 아들입니다. 그는 삼둥이 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데 아들때 이름이 독특합니다. 송대한, 송민국, 송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민국, 만세이죠. 그는 주로 드라마에서 선이 굵은 역할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사극 해신에서는 영장의 역할을 맡았고요. 주몽에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죠. 바람의 나라에서는 대무신왕이었던 무율의 역할을 맡았고요. 드라마 장영실에서는 장영실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저는 조상님이 잘 살아주셔서 조상님 덕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조상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상님의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연자죄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씨가 대한민국에는 연자죄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오고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자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처벌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국가 반역 행위를 했거나 왕이나 정부에 대해서 도전적인 행위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사촌과 육촌, 팔촌에 이르기까지 이 죄를 연결시켜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연자죄를 통해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일족을 대부분 사형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자죄가 1894년 갑오경장 때, 갑오개혁 때 사라졌죠. 이 폐지되었는데, 그러나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연자죄가 암암리에 그렇게 통용이 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연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자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가 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죄에 같이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 죄를 연결시켜서 처벌을 한다?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상님 덕을 본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조상님 덕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상님 덕을 좀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르보암의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주전 913년에 왕이 되어서 약 3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아버지 르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8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비암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57세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내내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위에 있었던 3년 동안 여로보암과 내내 전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3장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비암은 싸움에 능한 용사 40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아비암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아비암이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자기에게 마주 나오는 북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남봉꾼들과 잡배들을 모아 나라를 세웠도다. 여기에 더하여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었으며 또한 뇌물을 받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결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은 아비암 몰래 남유다의 군사 뒤편으로 군사들을 보내 복병이 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암의 군대가요 앞에도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도 북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아비암과 남유다의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크게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비암과 남유다의 군사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비암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군사들 앞에서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비암과 남유다 군사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를 치기 시작했고 이때 죽임을 당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아비암은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을 빼앗아서 남유다의 영토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죠. 반면에 남유다의 아비암은 그 세력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거인 장수 블레셋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2배 이상 되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을 탓하고 시선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비암을 도와서 40만 명의 군사로 2배가 넘는 80만 명 이상의 북이스라엘 군사를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르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아비암도 똑같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암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암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암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비암을 위기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4절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르흐보암, 아비암, 이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쓸어버리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소원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한 부모의 수고와 간섭,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부모의 마음과 열정,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도록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강구하는 이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결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써 아등바등 하십니까? 집을 물려주고 논밭과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어떻게든지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의 전성, 믿음의 유산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경우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았던 할머니의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일 하루 전 토요일 아침부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하루가 참 바빴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먼저 구겨져 있던 500원짜리 지폐, 예전에는 동전이 아니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를 손수건으로 싸서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 좀 좋은 다리미가 없었습니다. 숯불 다리미예요. 이렇게 무쇠에 숯을 담아서 그 숯으로 이 다리미 없는 거예요. 손수건에다가 500원짜리 넣고 그걸 다리미를 팍팍 달여요. 그리고 그 500원짜리를 하면서 성경책 그 장을 열고 제일 처음에 딱 넣어놓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잔칫날에나 입고 가시던 할머니 그 고운 한복, 그리고 하얀 고무신, 늘 장롱 속에 놓여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가 되면 토요일날 꼭 그것을 꺼내서 가지런히 윗목에 놓아두십니다. 그래야 한복이 쫙 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일날 입고 교회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맞이이 되면 부엌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시고요. 그 큰 통에다가 받은 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시고 한참 목욕을 하셨어요. 왜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른 주일 아침 할머니 세수를 하고요. 찬빗으로 머리를 쫙 빗어내린 후에 뒷머리에다가 옥귀피니를 탁 꽂은 뒤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예배 전 30분 전에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예비종이 울렸거든요. 예비종이 울리면 제 손을 잡고 교회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손자는 졸리잖아요. 사실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졸립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꽈매기 싫었는데 꿰꿔요. 그런데 할머니는 강대상을 향해서 눈을 탁 고정시킨 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주일하루 아무리 급한 일이도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화낼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절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던 할머니의 믿음이 우리 어머니에게로 이어졌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저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야.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고향집에 가도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거나 저를 작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기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분명 조상님의 덕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히포의 성자인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의 성장 여정을 그 책에 다 기록을 해 놓았으면 참 솔직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어린 시절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면 참 똑똑한 친구였는데 방탕한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죠. 방탕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또 남의 것들을 훔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열심히 농부들이 잘 갖고 오는 가수원에 가서요, 배를 정말 한 푸대 따가지고 왔죠. 그리고 하나를 맛을 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다가 결국에는 사생활을 낳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나 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 눈치도 보고 아버지 눈치도 봤는데 집을 떠나니까 이 방탕한 생활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어머니 모니카가 전해 듣게 됩니다. 아들을 이대로 두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곁으로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모니카가 하루는 사제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하게 돼요. 이때 사제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잘 될 터이니 이제 그만 염려하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밀라노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30여 년간 재직을 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가장 빛나는 별 중에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르호암, 아비암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무려 3대까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무려 3대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기도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불러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 대대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 대대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 생활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주님의 용서와 자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통합찬송가 2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문다이락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소나기가 내려서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입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일단 다음 주까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의 일정은 정부의 발표를 보고 또 당의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많은 분들도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절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명단 또 온라인 계좌번호가 자막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빠진 분들 계시면 저에게 혹은 원동철 조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은혜인데 사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먹게 해주셨지만
피해가 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일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외출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도 더디기만 합니다. 막히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을 주님의 이름으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또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위해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잠긴 땅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써진 것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에 끼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